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우게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대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종이 또 주의 백성들 앞에 서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약한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제 유대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그들이
또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또 직감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함을 지적하는 것만큼 또 큰 은혜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과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일입니다. 때리고 또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인다는 그 앞으로 있을 얘기를 마치 일어난 과거 일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생생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일어난 과거처럼 이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최후로 보낸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참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비극의 역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백성이 살아남겠습니까? 그 나라가 살아남겠어요? 그런 나라나 그런 개인이나 그런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에 하신 그 세심한 배려와 축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노예 백성을 불러내 가지고 그럴싸하고 참 뛰어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참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소유도 아니요, 어떤 한 왕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왕을 세워놓으면은요, 왕들은 다 하나같이 이 나라가 자기 건 줄로 알아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왕께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왕 겁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의 소유도 아니고 백성의 소유도 아니고 그 나라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로 바친 새 받으러 보내잖아요. 왜 종들을 죽였어요? 세를 안 내려고 죽인 거예요. 세 내기 싫다 이 말입니다. 돈 내기 싫다
해서 그냥 선지자들마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되면 세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세 내는 거는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세를 안 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를 내고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세가 뭡니까? 11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11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세라는 거요. 여러분 11조 개념은 그러잖아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뭐 11조 내지 말라 이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쩌자고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재산도 하나님 것이요, 내 인생도 하나님 것이라는 그 시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건 하나님 거예요. 11조는요. 그래서 그 11조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11조 드리고 하면 그 하나님 일 위해서 서지 하나님 일 한다시고 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 하나님 소유주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셨다. 농부들은 바로 유대 교권주의다,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예요. 왜 위탁하신 거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잘 관리하라는 것이지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산고를 통해 죽음의 고비로 자식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 누구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 소유가 될 수가 없고 어느 단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 세는 주지 않고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악한 만행을 저지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비상식적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한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나라를 멸망케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하는, 특히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 제공하는 그 배후에는요, 반드시 악한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의 어떤 그런 한 왕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는 뭐 복잡한 일이 없어요. 악한 지도자 한 사람 나오면은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의 역사입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그 한 사람 왕 때문에 주왕, 걸왕 이런 왕 때문에 멸망했다고 중국 역사가 말하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 왕이 그 배후에 있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왕들을 보면 특히 유다의 경우에는 유다를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므낫세 왕이에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희대의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그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십니다. 므낫세 왕 뒤에도 이렇게 좀 착한 왕이 생기긴 했습니다만은요, 므낫세 왕의 악행이 너무나 그것이 견고했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께서 참 용서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므낫세 왕의 이 악이 엄청났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이 므낫세 왕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가나안 7족속을 아모리 사람이라 합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대표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요. 그래서 아모리라 하면은 바로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요. 그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결국에는 아모리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들의 그 죄악. 근데 므낫세 왕이 행한 그 악행은 이 아모리 사람들의 악행보다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뭡니까? 당연히 멸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악해가지고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렇게 지독하게 악하면은 당연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모리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모리 왕의 이 죄악이 뭐냐 하면은요, 물론 열왕기하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만은요, 그 죄악을 므낫세 왕의 시대에 특히 활동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죄를 통탄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이게 보면은요, 그게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탈무드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를 뚫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악의 악을 쌓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터틀리안의 초대교부 터틀리안에 의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죄악을 지적하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이 므낫세 왕의 죄악을 더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더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왕은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 열왕기상에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예로부터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또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로부터 아합처럼 악한 왕이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악하게 되었느냐? 그 아내, 간교한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악한 이세벨이 아합 뒤에서 충동질하고 결국엔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의 그 악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에 활동했지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아합 왕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그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냥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선지자는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악행 더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 학사 에스라 서기관이면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하잖아요. 학사 에스라는 뭡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열조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죄악들을 버려야 한다. 열조들과 열조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행한 죄악을 버려야 한다고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같으니이다. 왕들의 죄악, 선지자들의 죄악, 물론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으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왕들과 선지자들의 죄악을 특히 강조하느냐? 이 왕들과 선지자들은요,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서 백성들은 고생해도 자기들은 먹고 살기에 편한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을까? 이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이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전쟁이에요. 백성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은 편하거든요. 거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걸 또 사용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 이걸 공산혁명론에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건 이게 전쟁이 뒤집어 엎는다. 기득권자를 내리고 뒤집어 엎는다는 이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에스라 선지자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걸 말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헤게모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헤게모니 싸움이다. 교회의 헤게모니다. 이 헤게모니라는 말은 주도권, 기득권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를 보면은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소유냐 이거야. 그래서 이 아들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 되겠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겠다.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소유하느냐? 참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 헤게모니 싸움이죠. 오늘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 소유입니까? 대한민국은요, 저와 여러분 국민들 소유예요. 더불어민주당 소유도 아니고 국민의힘당 소유도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 큰 소리치죠. 대한민국은 대통령 소유도 아니요, 총리 소유도 아니요, 검찰총장 소유도 아니요.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소유입니다. 우리 국민 소유예요. 서로 자기 거라고 지금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거라는 거예요. 교회 주님, 목사 거냐, 장로 거냐, 총회장 거냐, 어떤 단체 소유냐, 소유가 되죠. 교회는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교회 이름 중에서도 주님의 교회 이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세 받으려고. 지금 임대하신 하나님, 임차하신 또 백성의 지도자들 세 받으려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죽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낳으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적 생각에서는요, 성경적 개념에서 아들이라는 말은요, 아버지와 같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뭐 하려고요? 세 받으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 받으려고 이쪽에 왔는데, 이 상속자니 소유주니 이제 상속자라는 말은 앞으로 주인이 될 아들이잖아요. 이 주인이니까 이 주인 죽이면 이게 우리 것 된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아들을 보내니까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착각을 하실 때가 계시는구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것을 알잖아요. 아시는데도 공경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지요, 바람. 진짜 공경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을 공경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착각처럼 보이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인지 몰라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라는 말 속에는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자라는 독생자를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 나인성 과부가 그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잖아요.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이 독자가 죽어버렸어요. 어미는 과부인데 독생자가 죽었으니 지극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하나 남은 아들이, 이 과부에게 하나 남은 아들이 그 아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늘 마음이 안 아프시겠느냐? 예수님도 당신을 보는 심정이시겠지요. 독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악한 농부들을 뭐라고 하느냐?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면은 상속자니자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우리 소유가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거 농부들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 거 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교권주의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도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마 세 가지 참 죄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목회자들이 이게 회개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첫째는 바로 강단을 타락시킨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건전한 진리만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화되는 거예요. 점점 강단이 은혜로부터 떠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멀어져서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점점 더 채워지는 강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점점 더 기복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간정이라는 명목 하에 말 같지 않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어떻게 복받았느냐 그런 얘기나 시키고요. 무슨 강연장이 돼버렸어요. 이 강단이요. 이게 아주 큰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타락해도 강단만 타락하지 않으면은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도 모세가 타락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두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 세속화의 또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요. 교회가 너무 부엉을 앞세우다 보니까요. 너무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너무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마련하고 있다. 이게 뭐 다단계 판매하는 업도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돼서 되겠어요? 거기다가 건물 세우는 일, 이거 세속화입니다. 건물을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 이거 교회 건물 번듯하게 세우는 게 마치 목회 성공이고 교회 다니는 자랑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보니까 경매 사이트에 중대형 교회가 180개가 경매로 나왔어요. 서울에만 10개가 경매로 나왔어요. 이거 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너무 과도하게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헤게모니예요. 주도권입니다. 교회가 마치 자기 것양 생각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주도권 싸움. 왜 점점점 교회가 건물을 크게 그냥 뭐 몇 천석, 몇 만석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면 너도 짓느냐 나도 짓는다. 이게 다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네가 제일이냐 내가 제일이지. 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 네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크면 제일이다. 크면 주인이다 그냥. 이게 바로 그렇게 해놓고는 뭡니까? 세습하고 세습한다고 자식 것 됩니까? 지 것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 거예요. 이게 다 딱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도 우리 거 되겠다. 아들을 죽이자,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우리 소유가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거기에는 뭡니까? 멸망의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멸망의 저주가. 주인이 와서 진멸한다고 말하잖아요. 진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그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70년도 되기 전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3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였잖아요. 그죠? 1948년에 회복하기 전까지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없는 기간 동안 세상을 유리하면서 얼마나 극심한 가장 비참한 취급을 받은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상식 밖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가스실에서 죽고 온갖 그냥 기름으로 튀겨서 죽고 이게 인간이 못할 짓을 그 유대인들이 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그 대가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의 아니에요? 그게 공의?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땅과 하늘을 뒤엎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고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 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거의 보면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과거 2000년 동안 거의 보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다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그 이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죠. 영적으로 주도권은요. 그래서 그 은혜가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못된 짓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 자손이 이나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이스라엘이 가졌던 복을 영토는 이슬람에게, 영적인 복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로 다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제가 우리 소리 하는구나. 우리에게 하는 소리구나. 이제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굳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것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너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죠.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들이고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고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천을 높이 사도 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다음 주가 11월 첫째 주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기보다 선데이 스쿨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선데이 스쿨은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겁니다. 바로 분반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또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또 중고등부, 노하모 이렇게 각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리더가 인도해서 제가 프린트를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오늘 들은 설교를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30분 정도 선데이 스쿨 하고 그렇게 각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정성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정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요구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성령의 자녀들, 이 시대에 구별된 자녀들, 다니엘과 같이 성별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열정을 바치고 있사오니 그들이 수고하는 그 생명을 바쳐서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씨앗이 떨어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나님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난 줄로 생각하고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 땅에 하루속히 자유가 오기를 원합니다. 흉악한 이리의 때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하루속히 제하셔서 하나님 멸하셔서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아버지 창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기도로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수기도 성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의 권세
천만 가지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 흉악한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북돋으시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를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